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말씀 말씀기 노트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깨닫고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노트페이 200페이지에 있는 비전신앙 같이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6장 12절 23절을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어저께도 화목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자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 되었고, 근데 전하는 것에서 고통도 받고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어려움도 당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랴 감옥에만 지금 2년이나 잡혀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과연 무거운 사명감이 있죠? 무거운 사명감으로만 이 길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힘든데 사명감으로만 간 게 아니라 바울에게는요, 지금 나타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있어서 그 기쁨을 되새기면서 그 복음을 나누는 것에 또 깨닫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 또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또 전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감옥에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어저께 26장 7절에 보면 그 약속, 바로 자신이 이렇게 붙잡힌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붙잡혔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자기가 붙잡힌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삶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고발당한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교회를 그가 핍박했던 그 일들을 어저께는 그렇게 증거했다면, 오늘은 그 핍박하러 가는 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극적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선포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바울의 변화, 이 극적인 변화,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극적인 변화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지방의 교육 강습회를 다녀왔거든요. 이번 지방의 강습회의 큰 주제는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하브루타. 근데 그 하브루타를 한마디로 좀 하면,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 가운데 삶이 그냥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습득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습득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이 했던 그 교육법이고, 저는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 말씀을 갖고 깨달아진 것, 그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하늘의 진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진리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정말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기쁨으로 가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에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기 입술로 나눌 때 그것이 내 삶이 됩니다. 더 풍성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나눠지는 것이죠. 거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바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체득한 깨닫게 되어진 그 생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바울이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네, 여기서 그 일이란 잘 알고 있는 그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처형하려고 하는 그 일.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부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된 권위자에게 권한과 위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권한과 위임, 지금 대제사장이라면 세상의 최고, 예루살렘에서의 최고의 권위예요. 그에게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권위도 잘못된 것이죠.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위임을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자의 권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최고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는 모두 피조된 존재들이고 오직 창조주는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올바른 참된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고 또한 더 거기에서 주시는 그 권한과 위임을 받아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자들, 행복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창조주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리, 그 위엄은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생명의 빛이신,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잘못된 권위와 위임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권한과 위임, 책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바울과 같이 그 하늘의 생명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룰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무의 위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셨고 보내셔서 그 권한과 책무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날마다 그 진리를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 생명을 되새기면서 기쁨 가운데 거하고 그 기쁨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는 자들. 오늘도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뒤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어떤 말일까요? 이 말은요,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의미해요. 채찍. 동물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썼던 채찍을 의미하는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잘못된 세상의 권과 위임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내 앞길은 고생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앞길은 고생길밖에 없으니
빨리 주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을 가지고 내 길, 복된 길로 가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금 조정을 해볼까요? 어떠한 삶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조금 힘들어하는, 그리고 약간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렇지 말로 하지 않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왜 이럴까 하는 불평의 말들 혹시 있는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다시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채찍의 우리에게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은 15절 16절이에요.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삶이 되는 기도 노트를 묵상하시고 그 본문에서 주제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발견하고 그것에서 말씀들을 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는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나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함이니. 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 체험한 그 경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너가 본 일,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 일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 주심과 함께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그도 목격했고 그 부활도 그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한 것을 삼으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을 날마다 되새기며 기쁨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그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종과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종과 주인, 증인, 종과 증인.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 그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을 뜨게 하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한 것.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눈먼 자들을 밝히신다라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것이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한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가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보여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제사함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바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 자, 나오게 그 증인이 되게 할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 증인이 되게 할 자. 그래서 제사함과 믿음, 거룩함, 믿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 되게 한 자,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한 그 사명과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사명과 그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증인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아그리빠 왕 그 권력 있는 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요.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서 갖지 못했다, 덜 배웠다,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장 귀한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그 보험을 가진 자의 삶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셔야 해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빛, 전하는 그 증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의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의 생명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깨닫고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늘에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때, 우리 지체가 되어질 때 하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하게 그 행복한 삶을 나누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에게, 세상의 절대 권력자 앞에 서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 그 하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누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나누면서 또한도 해외까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아버지의 진리를